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들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시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 또는 이론, 이념을 한 가지 꼽아보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사상인지를 이 시간에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관용, 톨러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관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관용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주장하는 그 이론과 사상은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옳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옳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비판한다거나 또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론과 사상을 좋은 마음으로 또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관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동성 간의 사랑과 결혼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주장,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의하면 분명히 비성경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성적인 소수자를 무시하고 그들의 인격을 말살했다라고까지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저도 오래전의 일이지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동성연애가 낸 이야기를 성경적인 근거로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곤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을 해야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바른 가치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는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관용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관용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고, 경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상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인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또 의인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 우리들의 모습.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실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런 현상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이 의롭고 의인이 악하다고 인정받는 이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 현실,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기준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한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대가 얘기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변질되고 변하는 것,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저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상, 이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부족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그러면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옳은 것 그리고 잘못된 것,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고, 또 악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옳고 또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부를 자랑하듯 대문을 높이는 사람은 패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이니라. 다투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부를 자랑하듯, 그렇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는 패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다,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 그렇죠? 또 자기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잘못된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마음이 굽은 자, 혀가 패역한 자, 이 또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악을 행하는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곰곰이 담아 봅시다. 혹시나 나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는 아닌가? 설마, 그렇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요, 굉장히 많은 순간 이 다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동료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곧게 펼쳐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로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는지, 또 특별히 내가 하는 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극히 드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안심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또 그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누는 기준, 이것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굉장히 선명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들 보면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애매모호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옳고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기준을 여러분들 따라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잠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내 택하신 백성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곰곰이 담아 봅시다. 나의 삶은 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준 속에서 또 내가 세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기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경험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동료들에게도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정죄하고 또 커렉션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옳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